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정석이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사랑에도 기술이 있으니 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에도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감사에도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감사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늘 말씀 제목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이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감사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답으로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의 제목처럼 표현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전하는 방법은 표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비단 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들에도 이것 표현해야 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역시 그 방법으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을 보시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내용의 말씀은 역대상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후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전한 다윗의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후에 아스돗,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여러 지역들을 거쳐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법궤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법궤는 의미에 있어서나 상징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다른 곳을 떠돌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니 분명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먼저 하게 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일까요? 필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급한 일일 경우에 우리는 그 일들을 먼저 하고는 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법궤의 반환을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에도 충분히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 법궤가 있으니 다윗이 이 법궤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어떤 그 안위에 대해서 공고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다윗이 잔치를 열고 축제를 베풀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잔치에 앞서서 축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두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저는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감사 중심의 신앙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전하는 일을 아주 상세하게 또 아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먼저 이 표현하는 것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바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일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먼저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윗이 감사하였다고 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무엇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표현을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찾아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하고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를 표현할 때 법궤가 돌아온 이 일에 대해서 법궤가 돌아온 어떤 이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다거나 다윗이 자신이 이 일을 행하였음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내면요, 다윗이 그 믿음의 중심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표현 역시 다윗의 이러한 믿음처럼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전하고 나타내고 표현할 때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에 대해서 또 그 일을 했던 우리 각자에게 감사를 나타낸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은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와 임신하였을 때 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향하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그의 신앙 고백의 내용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아담의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고백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의 내용은 한마디로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 자기를 먼저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후에 나중에 나타내었습니다. 또 가인을 낳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역시 이제 아벨을 낳게 되죠. 그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결국 그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였죠.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잃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은 가인을 낳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아담의 신앙 고백과 4장 25절의 신앙 고백의 내용 어떻습니까? 4장 1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1절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한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한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이 내용인데 자세히 들어가니 그 내용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담은 이번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주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표현을 향한 그 대상이 어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다른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를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 몸으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 꿇고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등으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눈 이 방법들 이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고 또 특별히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특별하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이 역시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와 회개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0절 가운데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성호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호는요, 그 거룩한 이름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은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소개할 때도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사람이나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등에 대해서 이것들을 대표할 때도 역시 그 이름을 나타내곤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와 기도, 감사의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느님도 아니고 하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름은요, 그 의미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나타내는 대표성과 함께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아갑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주로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 기쁜 일들을 자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또 직장에서 승진을 이뤘을 때, 여러 가지 이외에도 자랑할 만한 일들 꽤나 많이 있죠. 자랑할 법한 일들은 주로 이렇게 좋은 일들, 또 이게 훌륭한 일들이 보통 자랑을 하고는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떠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0절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다른 어떤 철이나 병거나 무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신, 지위 이런 배경들을 나열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 그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그러면서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자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랑한다고 했죠? 좋은 일들, 기뻐하는 일들, 축하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죠. 그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좋은 일에 대해서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인상을 쓰면서 혹은 무표정하게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이 사람 좋은 일인데 왜 저렇게 전하지?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 훌륭한 일을 알리고 싶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을 알린다고 하면 저절로 기뻐지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마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위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위, 부와 명예,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싹 터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동기부여가 충분하다면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의욕은 앞서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흐지부지하게 일을 하거나 혹은 일에 있어서 능률이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지만 감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 감사가 자칫 헛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은 표현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역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이 그 감사가 과연 참된 사랑이고 참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하고 사랑을 보여주듯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향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에 있어서도 잘 해야 합니다. 표현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그 감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의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를 전하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